기대한 만큼 오늘 공부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 네. 자, 제가 며칠 전에, 이틀 전에,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오늘 금요일이고 오전에요. 제가 해병대 사령부교에 가서 이 야구를 또 강의했어요. 그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 3명, 4명, 5명 이런 분들이 끝나고 전화하고 또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을 제가 편집해서 바로 보내주고 원하는 사람한테 보내주기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일방적으로 보내는 건 실례잖아요. 그래서 야구소를 일단 들으면 일단 제가 느낌이 깨닫게 된다. 야구고서로 오늘은 처음 오신 분도 있고 한 번 들어본 분도 계시고 하니까 야구고서를 보는 그 관점을 제가 보는 관점을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야구고서 저자가 제자 야구냐 예수님 동생 야구냐 이런 이게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야구고서하고 마태복음 산상수훈 그러니까 초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거기에 마태도 요한도 베드로도 따라다녔잖아요. 야고보도 따라다녔어요. 요한도 따라다니고 이 요한과 제자 야고보는 형제예요. 형제. 그렇죠? 그런데 동생이냐 제자냐 이거를 알려면 여러 문제를 통해서 동생일 것이다, 제자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65년 경에 야고보가 써졌는데 제자 야고보는 그 전에 죽었다. 일찍 죽었다 그래요. 순교당했어요. 그러니까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언제 쓰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예수님과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일찍 죽는다고 그래서 그 중요한 내용을 남기지 않고 죽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본인이 글을 못 쓰면 그의 자녀들이 또 그에 관련된 어떤 제자들이 그거를 준비해서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산상수훈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산상수훈하고 야고보서하고 한 42구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것은 제자 야고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팔복 있잖아요. 팔복이 야고보서에 2번 전복에 들어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도 들어있고 3장에도 들어있어요. 팔복이. 내가 이제 그 비교해 놓은 것을 차차 알려드릴 거고 오늘은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야고보서를 보는 이제 관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편지한 글이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한 거예요. 그럼 흩어져 있으면 그들은 누구의 교훈을 많이 쫓아가겠어요?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강론하는 쪽으로 많이 이제 흘러가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는 예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려면 무엇을 교훈을 삼아야 돼요? 율법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인내하라, 시험을 참아라, 도둑과 정의라. 이런 말이 성경에 많이 신적이 구약 성경에. 그래서 그런 말들을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네, 성경은 어떤 저자들처럼 이야기해요. 근데 야고보서는 어떻게 써져 있느냐면 율법과 복음이 50대 50으로 써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걸 한번 보셔봐요. 야고보서 문자 속의 문제와 답이라고 하는 이 인생을 한번 봐봐요. 자, 야고보서 전체 구도 1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의 것과 땅의 것, 하늘의 것으로 나눠졌어요. 야고보서가. 그 다음에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로 나눠져 있어요. 야고보서.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야고보서를 읽으면 보이는데 이거 자체를 못 보면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미술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처음에 이 미술을 그릴 때 머리 중요해요? 색칠이 중요해요? 스케치가 중요해요? 네.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릴 때 앞에서부터 그려요? 뒤에서부터 그려요? 네? 앞에서. 네, 앞에서부터 뒤로 그려가죠. 그럼 색깔은 어디를 강하게 어디를 옅게 해요? 앞에는 강하게 어디를 옅게 해요? 그거이 뭐예요? 멀고 가까운 원근의 그 방법이에요. 법칙이에요. 그러면 미술을 그리는 사람에게도 뭐가 있어요? 법칙이고 법칙. 미술을 그리는데 그럼 우리는 성경을 보는데 야고보 저자는 법칙을 만들어요. 그 법칙이 안 보여요. 일반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이 법칙을 이해하고 보면은 야고보가 다 보여요. 그 다음에 법칙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주장을 하면 억지로 보여요. 그런데 법칙을 이해하고 보면은 뭘로 보여요? 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운동 경기를 하는데 심판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심판을 보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가 돼 있어야 돼요? 규칙을. 호랑이만 분출하면 되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되냐고 심판은. 그리고 입에서 빨리 안 나오죠. 규칙을 알아야 돼요. 규칙을. 이게 미술을 그리는데 멀고 가까운 것을 구분해야 돼요. 근데 멀고 가까운 것을 구분을 못하고 그리면 그림이 아무리 아름답고 멋지게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은 전문가가 볼 때는 좋은 그림이 못 돼요. 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말은 성경에 마태복음,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하고 누가가 말하고 요한이 말하고 야고보가 말하고 모든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떻게 말을 했냐면 마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썼는데 그 의라고 써 있잖아요. 의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렇죠? 근데 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뭘 말해요? 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뭘 말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율법을 이야기해요. 율법을. 네. 그것이 성경에 없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오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응하러 오셨어요. 율법을 안 지키면 죽여요. 그 당시에. 그러잖아요. 그 율법의 요구는 죽음이에요. 율법을 안 지키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대신 희생양이 되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는 거고,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율법을 지켜서 살아야 돼요. 그 율법을 지켜서 사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저자들은. 예. 그러니까 그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야고보 저자는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야고보 저자는
위에서 온 것이 아니면 세상적인 마귀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걸 구하라는 뜻이에요? 위에서 온 것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3장 로마서 21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율법 외에 한 의가 위에서 왔다. 어디서 왔어요? 위에서. 자꾸 위에서 왔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요한은 뭐라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육체로 입고 오는 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왔다는 뜻이에요? 위에서 왔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가 어디서 왔다고? 위에서 왔다고. 그 다음에 누구? 야고보도 위에서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3장 15절에도 말하고 있고 3장 18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위에서 와야만이 그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야고보서에 땅의 것이 기록된 거 있어요. 땅에 어디에 있어? 땅의 것.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라. 그렇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땅의 것이 포함돼서 그 한마디가. 그러면 땅의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오늘 풀어야 이 문제를 해결해야 야고보 저자는 땅의 것은 갈겨치고 하늘의 것을 말하고 있구나. 3장에는 하늘의 것을 이야기해놓고 2장에는 야고보서가 땅의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1장에도 땅의 것을 말하고 있어요. 땅의 것. 어떤 내용이에요? 1장에 야고보서 1장에 땅의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이야기할까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데요. 그럼 욕심이 잉태하고 안 하고 하는 거 이거 하늘에서 왔어? 땅에서 왔대? 땅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죄가 장탕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래요. 이건 땅의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하늘의 것이 있어요. 하늘의 것.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진리의 말씀. 이 말에 속지 말라. 땅의 것에 속지 말라. 그러나 하늘의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알아? 진리의 말씀으로 나느니라. 진리의 말씀은 어디서 왔어요? 위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앞에다 쓰기는 썼어요. 그런데 그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어디서 온 것이어야 된다고요? 위에서 하늘에서 온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한 50분기 일이 해결된 거예요. 땅의 것은 아니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속에 많이 있는데 오늘 여기다가 많이 기록해 놨어요. 여기에 보면은 1번에 보면은 야고보 저자가 요구한 법이 있어요. 법. 자, 법은 무슨 법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천국을 얻는 것, 이것이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것을 압축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천국을 얻는 것,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그 팔복에도 신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된다 했어요? 복이 있어. 그래야 뭘 얻어? 천국을 얻는 법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이 팔복에도 있고 야고보서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책이 똑같잖아요 지금. 네. 하나님 아들, 그 다음에 천국. 천국을 얻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 성경의 저자들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해놨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다.
그게 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또 되어 있느냐면 1장 1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말을 천천히 하라. 그 다음에 성계를 내지 말라. 성계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써있어요. 1장 19절에. 그러면 그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성계를 안 내고 말을 천천히 하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이건 땅의 것이야, 하늘의 것이에요? 땅의 것이잖아요. 땅의 것을 먼저 앞에서 써놨다니까요. 땅의 것을 앞에서 써놨잖아요. 그런데 화평을 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냐면은 이 화평이 안 된다고 26절에 써놨어요. 1장 26절에 어떻게 써 있느냐? 내가 만약 화평할 수 있다 생각하면, 성경에는 경건을 할 수 있다 생각하면 뭐라고 써놨어요? 그 다음에 나를 속이는 거다, 나 자신을. 그러니까 화평이 된다는 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경건이 된다는 말이 안 된다는 말. 나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그랬다니까요. 누가 한 말이에요, 이 말을? 야고보. 그러면은 왜 내가 노력해서 성기를 안 내고 말을 천천히 하고 내가 노력하는데 야고보는 안 된다고 말할까요? 이것은 땅의 것이기 때문에. 땅의 것이기 때문에. 왜 자기 의잖아요, 자기.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이 자기의 의인가, 내가 노력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서 은혜로 은사로 주는 것인가, 이걸만 구분하면 돼요. 근데 구분을 잘 못해요. 가장 큰 문제가 야고보서에서 무슨 문제냐면 19절, 2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너라고 그랬어요. 내가 뭘 알기를 원하느냐, 뭘 평안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알고자 하느냐, 허탄한 사람아, 이렇게 써 있어요. 허탄한 사람하고 지금 야고보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허탄한 사람. 허탄한 사람은 허탄이라는 것이 뭔지 알아요. 허탄이 뭐예요? 뜻이? 아무 유익이 없다. 요즘에 허탄이라는 말이 이게 텔레비에 많이 나와요. 어떤 건 허탄이라고 하냐, 핸드폰에 초기화가 되어 있거나 핸드폰에 배터리를 빼버리면 그것이 무슨 폰이에요? 깡통폰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하고 교신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의 생명의 씨가 있어야 돼요. 하나의 생명의 씨가 없으면 땅에 살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대화가 안 되면 깡통폰과 같이 우리도 깡통 인생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깡통폰이냐? 이 깡통 인생. 그러니까 요즘에 북한에서 인공위성을 이렇게 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걸 건져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뭐예요? 깡통 이성이라고 판명이 됐어요. 그 깡통은 뭐예요? 상대방을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예수 생명이 없으면서 내가 선교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아들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천국을 얻는 방법을 말하는 것은 그건 깡통입니다. 그러니까 깡통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 당시 누가 깡통이냐? 누가 깡통이야?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왜 그들이 깡통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하늘에서 땅에 오셨는데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그 육체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4장 2절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면 뭐라고 써 있어요? 적그리스도라고 써 있어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적이에요, 적. 그러니까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깡통이고 좀 센 말로 이야기하면 적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굉장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나보고 제자가 이 허탄한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 속에 진실된 대화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 이해 가시죠? 네. 진실된 이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게 성경에 보면은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위에서 왔거든 그 말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하라 그래요.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뒷장을 넘겨보면 그 말이 써있는데 그걸 찾지 마시고 그냥 이야기만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사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말을 해도 위에서 왔다고 해도 그 다음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 왜 못 믿어요? 내 생명이 네. 어떻게 깡통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자, 상대방이 나한테 전화를 하는데 내가 상대방이 전화 온 줄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그래요? 배터리가 꺼져 있을 때. 꺼져 있을 때. 이게 꺼져 있으면은요, 보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또 깡통인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이 그 대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율법사가 있어요. 율법사.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사가 있는데 율법사하고 예수님이 대화해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선한 선생님 그래요. 그러면 이 율법사는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그 사람도 깡통인 거야. 허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허탄한 사람인 것을 뭘로 알 수 있어요? 첫째 율법사이니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그 자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 한 것 때문에 그가 깡통이에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봤으니까 정상적인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했으면 그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얻느냐 이런 질문 따위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아파서 병원에 찾아갔으면 의사를 만났으면 의사가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의사 앞에 가가지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실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그 의사가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깡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로 예수님이 표현하냐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가는가 알고자 원하면 이제 율법사니까 율법 선생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왜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고 물어볼까요? 중요한 내용이야 이것이. 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고 물어보냐면 그는 율법 선생이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율법사가 뭐라고 해요?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예요. 첫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대로 살았다면 지금 무슨 문제가 없을까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천국 오냐고 이런 질문 따위는 안 해야 돼. 그가 그 율법 선생, 진짜 율법 선생이면 자기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뭘로 봐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으로 보여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거기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뭐라고 대답했느냐가 답이에요. 뭐라고? 네 말이 옳다 그래요. 네 말이 옳다. 그 다음에 행하라. 그 다음에 산다. 그러니까 옳다, 행하라, 산다. 이 말이 맞은 말 같이 보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자기는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한마디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할까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내 이웃이 예수님한테 누구냐고 물어볼 때는 어떤 문제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이웃이 누군지를 모르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알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잖아요. 내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강도 만난 사람을 비유로 해요. 이게 강도 만난 사람을 비유로 하면서 지금 무엇을 말한가 그 속에 답이 들어있어요. 누구누구가 지나가 버렸어요. 네. 내인도 제사장도 지나갔어요. 그러면 내인과 제사장과 비슷한 사람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율법사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두 사람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도 어떻다는 이야기야? 너도 도망갈 사람이라 그런 뜻이야. 자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는 여가 있습니다. 그 율법사가 도망 안 가고 치료해주면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대답하기가 힘드나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헐벗은 자들을 도와주고 입을 것을 주고 그 다음에 상처난 자들에게 돈을 들여서 치료해줘도 이것은 어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땅의 것, 하늘의 것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땅의 것입니다. 땅의 것. 그러면 그 말씀의 핵심 주어는 뭐예요? 그러면 이 사건의 핵심 주어는 뭐예요? 예수 생명을 어디다 거예요? 자, 여기에 강도 만난 사건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잖아요. 데나리온도 있고 기름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약대도 있고 주막으로 이동해서 도와줬단 말이에요.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상처 입은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를 도왔어요. 그러면 이 사건의 주어는 뭐냐고? 도와줬잖아요. 이것은 땅의 것이 하늘의 것이에요. 땅의 것. 땅의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땅의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어요? 도와주고 감싸주고 먹을 거 나눠주고 이건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목적이 뭐예요? 예수 생명 구원. 세상에서 죽어가는 강도 만나는 자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는 문제를 지금 해결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땅의 주어고 도와주는 것은 땅의 주어고 하늘의 주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데 거기에
레인과 제사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갔죠. 도망갔어요. 그러면 도망가지 않으려면 땅에서도 내가 가난한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뭐가 있어야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물질이 있어야 돼요. 배나리오도 있어야 되고 기름도 있어야 되고 포도주도 있어야 되고 약재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없으면은 강도 만난 자를 못 도와줘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하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데나리온도 있고 약재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하듯이 내가 가지고 있다 하늘 생명은. 그러면 하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뭘 해야 돼요? 하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뭘 해야 되나? 생명을 줘야지.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나눠줘야 돼요. 네, 나눠주지 아니하면 뭐한 믿음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허탄한 사람이에요. 허탄한 사람은 직업적으로는 율법사고 관원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고 이게 종교 지도자이지만 하늘 생명이 그들에게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를 거절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거절한 사람이냐? 예수가 오셨잖아요. 예수가 오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와 같이 예수를 거절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늘 생명의 씨가 없이 예수 생명을 내가 가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 예수 생명을 가진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예수 생명을 가졌는지 갖지 않았는지 시험에 보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시험에 보라. 그러면 예수 생명의 생명을 가진 자는 뭐가 있다? 사람? 예수 생명이 가졌으면 뭐가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가 있다고. 증거. 성경대로 이야기하잖아. 증거. 네. 그럼 증거는 뭐예요? 증거는 열매. 증거는 성경에는 확신이라고 해요. 확신. 확신. 네. 확신. 그러면 그 전에 말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중고 가는 거예요. 네. 달걀의 확실한 증거는 뭐예요? 달걀.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박씨의 확실한 증거는 뭐예요? 호박이 열매야지. 열매가 맞죠? 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확실한 증거는 뭐예요? 예수 생명을 낳아야죠. 자, 예수 생명을 낳아야 돼요. 그럼 예수 생명을 낳았는데 예수 생명을 낳았는데 예수 생명이 있으면 내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이제 제가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은 마리아에게 예수 생명이 잉태됐죠. 잉태되면 처음에 잉태된다고 할 때는 내가 잉태되는가 안 되는가 이제 놀래고 안 믿어졌지만 나중에는 뭘로 알아요? 배가 불러 오므로 알아요. 자, 배가 불러 와가지고 누구를 만나요? 엘리사벳을 만났죠. 그럼 엘리사벳을 만났는데 엘리사벳이 알아봐요, 몰라봐요? 어떻게 알아봐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어떻게 알아봐요? 주의 모치 나를 방문하는 어찌니요? 하나. 두 번째. 내 세중에 요한이 깊어 뛰어놓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이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요한이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예수와 요한은? 6개월 정도. 네,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뱃속에 있는데 뱃속에 있는 예수를 보니까 많이 떨어져 있죠. 자, 우리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요한과 예수님의 뱃속에 있는 예수와 그 간격보다 더 떨어져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어요? 약 2000년. 시간적으로 2000년이라는 우리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믿습니다. 왜 믿어져요? 믿기 때문에. 성령님이 믿게 해주시죠. 네. 왜 다른 사람 안 믿어지는지 왜 우리는 믿어지냐고. 자, 믿어지는 것이 무엇 때문에 믿어져요? 이것이 야고보서에 써 있어요. 말씀. 은사와 은혜. 아, 그래서 은사 은혜가 17절에도 써 있고 5장에도 써 있고 5장. 그 다음에 은사와 은혜가 3장에도 써 있어요. 위에서 와야 된다. 위에서 온 사람이야 많이 믿어져요. 그런데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제사장은 왜 안 믿어져요? 예수가 그 땅에 왔는데 안 믿어진 이유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 거야. 네. 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해요? 은혜를 뭐라고 입을 뭐라고 말하냐고?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예요. 누가 은혜를 받았어요? 마리아가 받은 거예요. 마리아가 자,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여서 예수가 잉태했듯이 우리 안에 그 2000년 전에 온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예수가 없으면 생명의 씨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이게 죽은 믿음은 내가 죽을 때 내가 노력해서 천국을 얻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이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야고보 모든 저자들이 지금 현재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노력을 하면 10년 후, 20년 후에 내가 노력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잉태되겠지만 뭘로 온다고요? 은사, 은사와 은혜. 은혜. 은사와 은혜로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내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병아리 되는 것은 병아리가 노력합니까? 병아리 스스로 노력한다고 여러분 알고 계셔요? 자연스럽게. 병아리 스스로는 노력한다고 안 해요. 제가 병아리를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병아리를 수백 개씩 동화를 해본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병아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서를 젖을 짜봤기 때문에 젖을 안 짜본 사람보다 내가 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우리 변호사를 수학을 했기 때문에 그 마부가 말을 부리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그 힘 있는 말을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꽃비를 잡다니 꽃비가 없이 말이 재갈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시키면 안 돼요. 말 안 들어요. 말은. 예. 다행히 입속에 재갈이 있으니까 재갈을 잡아채면 아프니까 말을 듣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야고보 저자가 뭐라 하냐면 우리 입으로는 천국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입이 내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게 하려면 뭘 물리라 그랬어요? 재갈을 물리라. 뭘 씌우라 그랬어요? 망대. 굴레를 씌우라. 굴레. 원래 예. 그러니까 굴레를 씌워라. 재갈을 물리라 하는 것은 말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통제가 안 되듯이 우리 사람도 이 혀는 통제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혀가 통제가 안 되는데 야고보 저자는 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혀는 유일하게 세상 미물 중에 길릴 수 없는 것이 혀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혀는 또 뭐가 있어요? 달리기가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 다음에 혀는 또 뭐예요? 내 인생의 순례를 불태운다. 그 다음에 혀를 통제하려면 재갈을 물려라. 굴레를 씌워라. 그러니까 혀는 방법이 있다고 돼 있어요? 없다고 돼 있어요? 나의 자기를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몸의 지체가 혀야 혀. 그런데 이 혀를 이렇게 안 된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은 이 땅의 것으로는 자기 의로는
하나님 나라를 얻는 문제와 하나님 자녀가 되는 문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내 혀를 통비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만 이야기했는데 성경에는 안 된다고 끝나지 않고 거기 되는 문제를 써놨어요. 되는 건 뭐예요?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에 내가 번제하면 눈을 빼고 어깨를 자르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들이대고 그 다음에 꾸고자 하는 자에게 다 꾸어주고 거절하지 말고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죠. 마태복음 중에 가장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가장 어려운 거. 사람으로서는 진짜 이거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마태복음에 써 있어요. 아까 야고보서는 혀를 통제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이 혀를 통제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뭘 통제할 수 없다고 해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그걸 통제라고 찾으면 안 나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하지 못하노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하지 못하면 어디를 못 간다? 천국에 거듭. 그걸 누가 이야기한 글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신 글을 누가 썼어요? 맞- 마태가 썼어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한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없는 걸 왜 써놨냐면 누가 가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이 말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땅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이에요? 땅의 것이잖아요, 땅의 것. 그럼 땅의 것을 앞에다 숨겨놓고 하늘의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늘의 것을 어디에 써 있어 그러면? 마태복음 우리나라 사상수. 6장 33절에 써 있어. 6장 아, 먼저 그 33절에 나라가 뭘 구하라? 그 나라가 그 의를 구하라. 그 의가 누구예요? 예수.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구하란 말이 산상수훈에서 이제 해결됐잖아요. 예수를 구하라고 말하려고 여러 가지 말을 앞에다 써놨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천국을 얻으려면 어떻게 끝났냐면 인내하라, 시험을 참아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얻는다. 생명의 멸관이 뭐예요? 천국에서 얻는 거잖아요. 그러면 참고 인내하면 생명의 멸관을 얻는다고 했기 때문에 답이 없잖아. 답이 없어요. 그런데 생명의 멸관, 천국을 얻는 문제를 뭐라고 야고보가 썼을까요? 천국을 얻는 문제를 뭐라고 썼을까요? 아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문제는 진리의 말씀으로 많이 다르는데 천국을 얻는 문제는 어떻게 써놨을까요? 야고보가? 뭐를 구하라? 그냥 의라는 말은 빼고 구하라 그렇게 써있어요. 뭘 구해야 되겠어요? 위에서 온 것을 구해야 돼. 위에서. 그러니까 구하는 것,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천국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이에요. 자, 우리 정강 목사님, 네, 그 같이 오신 분 아직 안 오셨네요. 지금 여기 거의 저 전철역에 네. 도착한다고 전화 왔어요. 조금 예.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끝난 시간에 오면은 제가 뭘 이상한 말만 듣고 또 가요. 그래도 무조건 와야 된다고 해서 오고 있어요. 예. 이거 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뭘 해결해야 되냐면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이 야고보서에 그렇죠? 그러면 뭐가 없다고 주지 아니하면 행함이 없다. 행함이 없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려면 우리 권 목사님 시작이죠.
복. 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려면 물질이 있어야 돼요. 물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빵이 있어야 돼요. 떡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물질이랑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럼 돈과 떡, 물질이 없으면 못 나눕니다.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이 있어야 나눠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이 문제를 나눠주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못 가지면 못 나눠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게 어디에 답이 써 있느냐면은 2장 25절에 써 있습니다. 2장 25절 야고보서. 2장 25절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한번 읽어봐요, 거기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 속에 깊이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본질이 안 보여요. 거기에 라합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라합의 의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라합의 의는 그 속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고 써 있어요. 그럼 라합의 행함이 무언가를 찾아야 돼요. 라합의 행함은 뭘까요? 라합의 행함. 라합의 행함은 그 문자 속에는 안 보여요. 라합의 행함은 뭐냐? 라합의 행함은 어떤 행함이냐면 그 가족, 친척, 형제, 부모들을 사망의 생명으로 끌어냈잖아요. 그렇죠? 끌어내는데 라합이 자기의 노력으로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을까요? 네, 이걸 알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의 하늘에서 왔냐, 땅의 것이냐를 내가 지금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라합이 가족, 형제, 친척들을 이렇게 끌어내 선 밖으로 끌어내는데 라합이 한 일을 한번 볼까요? 첫째, 정탐꾼을 숨겨줬. 그 다음에 뭐였어요? 녹여도 좋겠죠. 잠자게도 해줬겠죠. 잠자는 시간이 없어요. 도망가다 끝났어요. 정탐꾼이 와서 도망다니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무엇도 했어요? 그들을 숨겨준 대신 내가 너를 선대했으니까 너도 우리 가족들을, 형제들을, 우리 아비의 집을 선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라합이 땅의 방법으로 자기의 의로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속에, 문장 속에 들어있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또 들어있죠. 그 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 우리 강수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뭐예요? 그 속에.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럼 제가 이렇게 딱 물었을 때 대답이 빨리 안 나오면 이제 우리가 미국 사람이 나한테 질문하는데 답이 안 나오면 뭐 한 거예요? 천사를 보내주시고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도 하나님의 의가 뭐냐고요? 라합 사건에 하나님의 의는 사자 천사를 보내주시고 뭐예요? 사자를 사자를 접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냈으니까 접대를 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의는 그 동네에 사자를 보낸 거예요. 보낸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 사자를 하나님이 왜 보냈냐고요? 왜 보냈냐? 왜 보냈는지 아시는 거예요? 보낸 이유가 뭐예요? 보낸 이유가 나를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면 왜 끌어내야 돼요? 나를? 사방에서 생명으로 예수님의 족보요. 나비 이제 그렇게 너무 앞서가지 말고 나비 죽으면 안 돼.
그래서 끌어낸 거예요. 끌어냈죠. 그 다음에 이제 족보가 따르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라합이 거기서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네, 그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족보의 여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건 어때? 언제 정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세전. 우리의 창세 전에 정했다고 써 있어요. 이미 택한 자는 창세에 택했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 근거를 대지 아니하고 이야기하면 지 마음대로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반드시 돼야 돼요. 에베소 창세기 전에 6장. 선택했단 말이에요. 어디 써 있어요? 에베소 6장. 에베소 1장에 써 있어요. 에베소 1장 우리도 언제 선택했다고 써 있어요? 창세전. 창세전에 우리도 선택했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갈 그 여인은 언제 선택했겠어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이걸 연결할 줄 알아요. 창세전에 연결해야 돼. 그럼 창세전에 선택한 그 라합이 왜 기생기사라고 했을까요?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그건 왜 그랬는지 나도 몰라. 자,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행함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는데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는 걸 인정합니까? 그러면 이제 성경이 다 풀려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돌아가 볼까요? 아브라함도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믿음. 의롭다함을. 무슨 행함? 무슨 행함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삭을 드림으로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삭으로 드림으로라 하면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라고 상반돼요. 이삭을 드림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양. 왜 드리라고 했느냐고요. 아브라함. 그 이유를 아신 분. 우리 저기 정광수 목사님 아시잖아요. 목사님. 왜 이삭을 드리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모르면 안 풀려요. 드리라고 한 이유를 아신 분. 100세 때 그 아들 준다 했는데 그걸 못 믿었어요. 그래갖고 이삭하고 사라가 웃었어요. 그래서 그걸 아까 그 증거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이삭을 드리라고. 그러니까 신령.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요. 116세 때 아들을 같이 하고 했을 때 모리아산에 가기 전에 이삭과 아브라함이 대화하죠. 대화하는데 뭐라고 양이 어딨냐 그러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입에서 어떻게 나가요? 저가 자기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자기를 위해서 신. 양을 준비한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양을 준비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믿죠. 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아멘. 아들 이삭을 죽여서 바쳐서 의롭게 된다 하면 그것은 땅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이에요. 땅에 거. 땅의 것이잖아요. 우리가 목사님 그 맞죠? 네. 네. 그러니까 아들을 들여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냐 하고 야고보서에 써진 것은 야고보 저자고 누구하고 대화한 내용이에요. 허탄한 사람하고 대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허탄한 사람하고 대화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냐라고 야고보서의 말이 나왔다면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의가 없다는 말이 또 한 군데 있어요. 어디예요? 거기 찾아볼까? 아브라함이 의가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아들이 죽지 않고 양을 하나님이 준비한다라고 믿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야고보 저자는 어떻게 이야기한지 아세요? 그 내용을 이제 야고보서의 저자가 그걸 약속? 언급은 안 했지만 약속.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써있어요. 이제 하라고 써있어요. 이제
이제야 이제야 네가 누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안 알아. 하는 거야. 그 전에는 뭐였다는 얘기예요? 경외한 줄을 몰랐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놓쳐요. 이제야. 이제야라는 말, 저가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저가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어디에도 써져 있느냐면 7천 명을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를 준비할 때 뭐라고 하면서 그 말을 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는 나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하여 7천 명을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저가 자기를 위하여 양을 준비하다 그랬죠. 양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합이 사는 그 여리고 성에 무엇 때문에 천사를 보냈을까요? 거기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양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돼요? 그 후대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네? 후대 예수님이 거기서 나온다고 네. 그래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양을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삭이 죽을 거예요. 이삭이 죽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이 깨질 거예요. 그러면 약속이 깨지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양을 준비해야 돼요. 그것이 누가 알았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이거 믿어집니까? 아멘. 이건 다른 사람 잘 안 믿어져요 이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한다는 말이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탕자의 비유가 뭐예요?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맏아들 있죠? 맏아들이 돌아오죠. 그러면 둘째 아들이 네, 둘째 아들이 돌아오죠. 기분 나빠한 사람 누구예요? 맞아. 맏아들. 맏아들이요. 그럼 맏아들과 둘째 아들은 어떤 관계예요? 형제가 뭐. 네,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네, 형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할게요. 경제. 아버지와 그 둘째 아들은 어떤 관계예요? 투자. 진짜 끊을 수 없는 네. 아들, 아버지.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러면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면 아들이 나갔어. 그러면 아버지는 언제부터 용서해야 돼요? 아들이 나간 날. 들어올 때 용서해야 돼요. 나간 날부터 용서해야 돼요. 나간 날. 왜 용서해야 돼요? 아들이. 아버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돼요. 용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죽어버려요. 누가 죽어? 아버지가 죽어. 네. 네. 안 죽어. 왜 죽어 아버지가? 아들이 안 돌아오면 속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안 돌아오니까 몸이 하나 죽어 몸이 나와. 속병 나서. 그러니까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 용서해야 돼요. 용서. 아이고. 네. 이런 속에 그 본질이 있는 걸 잘 모르죠. 그런데 그것은 비유예요. 돌아오고 이제 돌아온 아들을 형이 동생을 미워하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웃을 자기 아들이지만 이웃이에요. 무엇과 같이 사랑해요?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요. 몸과 같이. 그런데 형은 동생을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몸과 같이 사랑을 안 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한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물건을 나눠주라 그러면은 물건이 있는 사람한테 나눠주라게 나눠줄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질을 나눠주라고 할 때는
물질이 있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은 없는 데 나눠주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어딜까요? 오병이요? 오병이어라고 답을 쓰면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보통 물고기가 없는 데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물고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갖고 있잖아요. 그것은 그 양을 가지고는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기가 부족해요. 근데 부족하니까 얼마만큼 돈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300데나리. 다른 분들은 왜 몰라요? 300데나리요. 300데나리온이 돈이 있어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다 먹기 부족하다고요. 그걸 떡을 사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돈이 현재 빵을 살 수도 없고 가지고 있는 거였는데 왜 나눠주라고 했을까요? 없는데 나눠주라고 하는 구절이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떡이지. 거기서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김양수 목사님은 저한테 컨닝해갖고 아는 거예요 다. 그런데 이거를 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이제 부록 같은 거 성경 구절이 틀려 있는 것을 조사를 하는데 이 성경을 다 읽어봐야 되잖아요. 조사를 이게 뚫뚫 틀리는 거 보려면 이제 뭐라고 조사하면서 손목사가 훌륭한 것을 인지해서 알았다고. 대단하다는 것을 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인지 아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하늘의 지혜가 아니면 이런 해석이 안 나오는데 당신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사로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갖고 이 정도 아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내가 노력해서 알면 여러분들에게 안 가르쳐 주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삼천포로 빠져요. 이게 빠지 안 해야 되는데 이거 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디까지 했는지를 잊어버려요. 자, 우리 오늘 두 분 귀한 목사님들 오셨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말씀을 보면은 109강을 한번 봐봐요. 야고보서 핵심 정리 마가, 마태, 누가, 바울, 요한, 야고보가 먹을 것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다 써있죠. 이 말은 성경에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다 써있다 하는 것을 1차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서 온 것이 하는 것, 위에서 온 것이야 된다고 위에 다 써있죠. 요한, 야고보, 바울, 마태.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정의한 내용이 다 써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자, 사랑에 대해서 누가 정의를 가장 멋지게 표현했는가? 바울부터 한번 볼까요?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뭐라 했어요? 김병식 목사님 한번 이야기했어요.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사랑이 하늘 생명이 없으면 생명을 내어 주어도 세상을 다 팔아 교제를 하여도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 생명이 없으면은 지금 읽어보고 하는 거죠, 지금. 울리는 꽹과리라. 저걸 저렇게 말할 때 안 보고 해야 돼요. 나는 안 보고 하니까, 김경희 목사님 굉장히 지금 잘 알고 계시다. 여기다 써놨어요. 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요? 다시 핵심을 잡자면, 내 몸을 내어줘도 한날에 생명이 없으면 꽹과리라 안 했어요. 소양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표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바울이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야고보가 정의한 거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사랑은 뭐라 그랬어? 야고보가 어떻게 정의했어요? 사랑에 대해서 우리 정 박사님, 네. 네, 사랑에 대해서 야고보가 뭐라고 정의했나요? 사랑의 최고한 법은 사망에서 그것이 지금 문제예요. 사망에서 생명, 뭐라 했는가?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것.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거다. 네. 네, 그렇게만 써있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거라면 막연해요. 네. 누구처럼 하는 거예요? 아처럼. 또 한 사람.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왜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삭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죽일 이삭을 살렸습니다. 자기와 아들이 지금 죽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으로 언제 옮겼어요? 양을
그 찌르기 직전에. 찌르기 직전에 양을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지 않으면 죽어야 돼요. 이게 대신 양을 준비한다고 믿고 있잖아요 지금. 준비하고 한 시점. 이게 양을 수풀상에 이렇게 걸리게 한 상태가 이제 생명으로 옮긴 건데, 생명으로 옮기는 액션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생명으로 옮기는 액션. 그러니까 뭐처럼?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은 언제든지 말이 있어요, 말.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생명으로 옮기기 직전에 무슨 말을 해요? 몸처럼 찌를 때. 아브라함아 그래요. 예. 아브라함아. 그럼 뭐래? 그 다음에 이제 이제야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말라 그 말을 잊어버리죠.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 네. 손대지 말라 하는 것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나합에 대해서 들었죠.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문제, 이 사랑에 대해서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누구? 요한. 요한? 요한은 뭐라고 했냐고. 생명을 옮겨야 돼. 한번 따라서 해봐요. 같이 해봐요. 시작. 사방에서 생명을 옮기는 것. 네. 여기는 다른 것으로 이렇게 붙이지 않고 그냥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라고 이렇게 말해요. 5장 24절. 네. 이웃을 사랑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그래요. 응.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데 어떤 자를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사망의 생명을 옮기는데 어떤 자를 어떻게 옮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면 오늘 이게 전반 수업은 마칠게요. 어디서 어디로 옮깁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승리. 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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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로 또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천국 시민권.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이것도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 잃어버린 양이 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갔어요. 삭개오를 찾아가서 뭐라고 해요? 나는 너를 찾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사막에서 승리. 예, 잃어버린 양을 우리 밖에서 우리 안으로 옮기는 거예요. 아멘. 양은 그래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 매여 있는 자들을, 내 이웃들을,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주소로 옮겨주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오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근데 요한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굉장히 멋있게 표현하는 선적 구절이 있어요. 어디에? 여기를 마치면 제가 오늘 이제 좀 쉬었다. 요한에서 3장 몇 절이에요? 13절. 그건 계속 지금까지 했던 말이에요. 사망의 생명으로. 근데 요한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일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사건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요한이 흑서에 3장 14절에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는 문제를 써놓고 요한복음 11장에 25, 26절? 12장에 12장? 죽은 나사로를 상황이 있잖아요. 네. 그 살려서 집으로 데리고 왔죠. 아멘. 그러니까 그 사건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누가 옮겼어요? 마르다가 옮겼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차이점 뭐예요? 오라비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이 마리아에게는 없고 마르다에게만 있는 거예요. 좀 쉬었다.